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음입니다. 지음. 소리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지기지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열자라는 중국의 고전 탕문편에 보면 이 종자기와 백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야라는 사람은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야가 거문고를 타면서 높은 산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거문고를 연주하면 종자기가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거문고의 음색을 듣고 높고 높은 산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너무 황홀하구나 라고 옆에서 시를 썼습니다. 또 이 백야가 아주 넓은 강을, 푸르고 넓은 강을 상상하면서 거문고를 타면 이 종자기가 참으로 좋도다, 도도하게 흐르는 넓은 황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구나 라고 감탄사를 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야의 거문고 소리와 또 그 소리를 사전에 해석 없이 음만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평가하는 이 종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음의 출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조금 나이가 차이가 있었지만 얼마만큼 돈독했고 서로를 위하고 인정했냐면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해석해 주던 종자기가 백야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백야가 거문고 줄을 끊고 죽을 때까지 거문고를 2번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나의 소리를 알아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문고를 연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살만 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친구,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얼굴과 이름을 알고 가볍게 교제하여서 친구다, 안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상의했을 때 또 그 의도대로 정확히 반응해주고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모세의 그 속마음대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보이시지 않으셨던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만 모세는 들리는 것보다 그 본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연주자가 모세가 아니고 연주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리를 듣고 속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모세, 즉 뒤바뀐 것 같은 이 관계, 이 정도의 친밀감을 하나님이 보였던,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인 모세가 어떻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정확히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진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뜨린 곳에 초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높은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이 회막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하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그 입구를 막아 그 회막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곤충떼가 날아다니고 이런 여건 가운데 구름기둥이 회막을 가렸다는 것은 그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자주, 아니 거의 매일 들락날락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모세의 이야기. 또 하나는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회막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회막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처럼 회막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구름 기둥이 회막을 가리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장막 앞에 서서 그 회막에 임재하신 구름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자신의 장막 앞에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나옴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모세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문을 지키고 섰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모세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면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해 주실까? 그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노라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 같은데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 앞에 또 하나 이유가 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분노를 품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 32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보내고 법궤의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복을 받는 말씀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랍고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금붙이를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갈 것이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그것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빻아서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타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에게 희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분노하여서 또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나에게 오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에게 왔을 때 모세는 결단합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쥐라 명하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저들을 도륙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2,000명을 죽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물에 섞어 마시게 하고 주동자 2,000명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것은 잔악하고 무도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사랑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랑함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출발시켰던 쯔빙글리,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살해의 협박과 여러 환경과 여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분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톨릭에서 그들을 제명시키고 이 제명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삶을 붙들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축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의 전통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었고 저항했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거룩한 분노로 영국이 변하기를 갈망했고 그것을 평생 설교했고 요한 웨슬리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본받아 영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회적 성결 없이는 개인적 성결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를 고립된 은자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사회가 거룩하게 변할 것을 외쳤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자신의 재화를 모으는 데 열심히 있을 때 웨슬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다 하여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들을 반대하면서 인권운동을 했던 이 웨슬리 시대에 인권운동가인 월퍼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아무도 사회에서 유력한 저명인사 어떤 누구도 이 월퍼포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면 누가 감히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들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노예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겉으로는 거룩한 나라, 킹덤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에 반하는 운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던 모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 칼빈, 또 존 웨슬리 모두 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의 출발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의를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 건의는 외면하기 쉽지 않은 건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고 절망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강대한 왕국을 이루어가겠다. 그 말씀은 네가 나의 왕국의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저들은 다 필요 없고 너 하나만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를 선택해서 너를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국의 왕으로 만들고 너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믿는 나라를 출발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 단 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약속, 만약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저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종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나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은 필요 없다. 내가 살아온 사람들로 나의 나라와 교회와 너를 출발로 누구도 부인하고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당장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할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나의 큰 일을 이룰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그 어설프게 보이는 가짜 신앙인들 다 소용없고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답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대로 할 것인데 너는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고만 보아라. 내가 내 말처럼 할 것이다. 모세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찌하여 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온전히 알고 이야기한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이 말씀은 말려라 모세야입니다. 잡지 마. 가만둬. 나 화났어. 옷을 벗고 친구들 보고 말리지 마라는 건요,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를 말려라. 너는 가만두고 보아라라는 이 말씀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확한 진심을 알아주는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뻤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을 겁니다. 큰 권력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손가락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앞일을, 자신의 이야기를 모세와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야. 모세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잡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다 아신다면 이해하지만 어떻게 피조물인 모세가,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다 알아서, 다 꿰뚫어서 다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고민했기에 그 영광을 드러내며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밟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함을 스스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 저 앞에 있으니 내가 이 죄를 붙들고 그 거룩한 것을 쫓아가면 점점점 거룩해지겠지, 아닙니다. 거룩함은 자석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죄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죄는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거룩한 것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가 이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었는데 네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들어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너보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문제는 그 뒤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내가 약속대로 그 땅을 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로기 400여 년을 거치면서 오매불망 꿈에도 또 꿈에도 또 꿈에도 갈망하고 열망했던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여기 계셔도 우리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 모셔오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르고 줄이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 평안한 삶. 먼저 돈을 벌면 되고, 먼저 행복하면 되고, 먼저 출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잘 믿어 하나님을 모셔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네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지 않지만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네가 원하는 먼저 성공하고 먼저 움켜쥐고 먼저 채워지고 먼저 높아지는 것을 하라.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 내가 먼저 출세하는 것,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시 옛날처럼 내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먼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움켜쥔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잘 믿으면 되지. 그 말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입니다. 모세의 대답이 15절부터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고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삶입니다.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함만 잠시 소홀히 여기면 성공할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고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보다 주님이 계시는 이곳,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이곳이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내가 원하던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소망하고 열망하던 그것을 움켜쥘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움켜쥐고 가진 다음 하나님을 내가 잘 돌아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원한다, 소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뒤로하고 나머지 10명의 절망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을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주의 말씀을 듣자 지금 당장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고 12명이 그대로 돌아나와 보고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시에 그 자리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2명의 보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 주님이 분노하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을 것이다 말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몇몇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쳐들어가자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죠. 그들의 용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순종하자. 기다릴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으니 그 실망감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 진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받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는 말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동행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결단, 나의 생각, 나의 의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짐작하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모세는 그들을 말립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 개인적 의기만으로 결단만으로 즉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준비 없이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동행해 주실 것 같으나 죄악을 끌어안고 거룩함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불안에 떨며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에 복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도 기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돌아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여 환경과 요건을 놓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한 뒤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 하여서 내가 다시 아무런 회개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처럼 동행해 주실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신다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동행을 구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회개함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의 결단만으로 내 생각을 바꿨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두려워 진격하기를 원했던 그들을 말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빴는데 언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지? 그건 사람입니다. 언제 화해했지? 부부간에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아도 다시 웃고 떠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은 없습니다. 죄를 품고 거룩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마음에 믿고 계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지음의 관계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알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출발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출발일 것입니다. 약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출발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